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28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참된 길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지고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셔서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 하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찾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미력한 삶일지라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같은 거룩한 갈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난과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위에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 안에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벌써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고 이제 며칠 후면 11월이 되고 2020년이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헐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 나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구나,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그 나이로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10대에는 10마일의 속도, 50대에는 50마일의 속도,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차를 운전해 보면 한 40마일 이전까지는 별로 달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참 느리고 천천히 가고. 그런데 한 50마일, 60마일 되면 이제 조금 달리는구나. 그리고 80마일, 90마일 돼야 좀 빠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저도 이제 한 50마일 정도로 이 세월을 지나가는 속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좀 세월이 좀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을 잘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힘들고 비슷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마지막에 가봐야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과정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의 공권력 앞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만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지막이 가깝다고 느낀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분별하고 마음을 잘 통제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요동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 분별하고 마음을 잘 통제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정신 차리지 못한 삶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이 없는 병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날씨가 바뀌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꿇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맞서 싸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못 알아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모를 때에 우리는 잘 몰라서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작은 변화에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갈팡질팡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종종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시다가 잘못 뭔가를 눌렀는데 뭘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고장낸 것인가? 이걸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불안과 초조가 어디서 옵니까? 많은 이유가 각각 일마다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가 참 능력자인지, 누가 우리의 참 보호자인지, 누가 참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험하고 이 거짓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며 불안해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러한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급해져서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조바심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린 인내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니 마음의 통제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통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조절되지 못한 마음 속에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매일 이런 일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겪는 일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깨어 있는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영원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변화무쌍하고 거짓 많은 세상에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어떻게 내 마음에 올라오는 온갖 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또 분노와 불안을 갖게 되는 건전하지 못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내 삶은 건전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 말씀과 믿음 위에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해주신 말씀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한다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말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고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힘써야 될 일,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울 때도 있죠. 그런데 별거 아닌 일로 시작된 이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싸우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갑자기 죽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열심히 싸우던 상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뭐 한다고? 뭘 얻으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탁 놓고 보면 그런 싸움이 갑자기 허망해지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물으면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 싸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삐지기도 하면서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니 그런 일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 열심을 내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많은 일들 있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에 힘써야 될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토록 싸우고 뭐하고 이것저것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딱 서보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나 없이 다 허물과 죄 많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바쁜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내 욕심에만 힘을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지 아까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매일 삼시세끼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매일 반복되는 일 앞에 사랑으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시죠. 이 삼식이를 모시고 사는 일이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삼식이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경험하며 아는 일입니다만은 그 힘든 일 앞에 사랑으로라고 한번 붙여보시죠. 이왕에 하는 일,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내가 삼시세끼를 준비하여 상대방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록 힘들지라도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사랑이 원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열심을 내는 것이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열심히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인데요. 설령 일방적인 짝사랑일지라도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원망을 이기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참고 이해하고 왜 수고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질문과 불만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시거들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원망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 앞에서 먼저는 그들의 어떤 허물 업적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먼저 되고 업적이나 허물은 그 다음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처럼 별거 아닌 인생을 살았던 그분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정말 세상 떠날 때에 짐을 벗으면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은사에 따라 우리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고 재능도 없는 일로 우리가 섬기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따라 섬기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은사로 섬긴 것 같지만, 내 재능으로 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내 은사 내 달란트로 내가 섬긴다가 아니라 주인께서 맡기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탕진하는 자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자기가 인정받고 보상받는 일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을 악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열심히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종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수고한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도리에 관한 일이고, 열심히 일했던 종, 우리 청지기는요,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면,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우리 은사대로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일하는 이유는 그런 보상과 인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맡기신 것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자세로 열심히 서로 봉사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식구는 4식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4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모녀 간에, 부녀 간에 서로 참 닮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가장 닮은 것 같은 그 사람 속에 또 가장 다른 점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의 일을 하다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특징으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로 내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모든 걸 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든 이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 주인을 맞이하는 최선의 준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의 최종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잃으면 모든 과정과 모든 수단 방법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봉사하고 또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한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의 마지막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달퍼도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는 것, 힘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상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상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좋은 말과 기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 내게 은사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힘과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맡기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보다 더 큰 일을 맡기노라.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권능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미건조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힘써야 될 삶,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우리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될 때에
매일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될 것이고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랑과 기도와 근신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